마태복음 13장 신약성경 2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네,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예, 오늘 성경 말씀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참 몇 줄 되지 않지만 쉽지 않은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농부인데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장사입니다. 그는 좋은 진주를 사려고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최상품의 진주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농부는 보물이 묻혀있는 밭을 샀고 장사는 그 진주를 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맞바꾼 것이 있습니까?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바꿔야 되는 줄 알면서 저처럼 바꾸지 못하고 머물거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도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시리아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 1월서부터 6월 중순까지 인간인들이 15,000명 정도 사망했습니다. 거기에 내전으로 다 희생된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요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전쟁과 난리가 계속되던 지역이었습니다. 지정학상으로 그 지역은 아프리카, 이집트를 거쳐서 아프리카로 넘어가는 그러한 길목인과 동시에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늘 정복자들이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지나가고 시리아나 소아시아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지나갔습니다. 전쟁을 하러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전쟁에서 필요한 물자를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들은 확충하여 갖고 쳐들어갔다가 패해서 다시 돌아갈 때 그 지역에서 자기네들이 정말 써버린 물자, 잃어버린 물자를 보충해서 돌아가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침략자들이 들이닥칠지 몰라 팔레스타인에서는 사람들이 귀중한 보물을 밭에 감추어 놓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통에 만약 그 주인이 죽으면 그 보물은 아무도 모른 채 그대로 밭에 묻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대의 랍비들은 감추어진 보화는 그것을 찾는 사람이 임자가 된다. 그렇게 랍비법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한 농부가 남의 밭을 갈고 있다가 보물을 찾았습니다. 그는 쉽게 말하면 일을 하다가 자신의 일터에서 보물을 찾은 것입니다. 그 보물은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인데 찾게 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돈을 주운 것과 같은 사건입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조깅을 하는데 이렇게 뛰다가요 쿼러를 하나 주스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센트는 가끔 잘 떨어져 있어요. 1센트짜리. 쿼러를 주시면 그날은 정말 횡재한 날입니다. 제가 어떤 날은 20불을 주워 봤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 다음 주 교회에다가 와서 연보를 했지만, 뭐 1불짜리를 주셨다. 그러면 굉장히 큰 것입니다. 마치 꼭 보물을 주신 것 같은데, 이 농부는 남의 밭을 갈다가 거기에서 보물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를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찾았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만난 곳이 교회입니까? 아니면 성경 공부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아니면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간절하게 바라고 찾고 구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사야서, 구약의 이사야서 6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도 찾지도 부르짖지도 않은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 말씀처럼 우리 대부분은 전혀 예수를 만날 기대를 하지 않고 우리의 일상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예수님, 그게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의 거의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험입니다. 내가 저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런 것보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날 때 우리는 다 뜻밖의 장소, 뜻밖의 시간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에 의해 예수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미국 올 때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미국 오는 날 아침에 밤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그날 새벽에 저희가 다니는 절에 가서 스님하고 이렇게 앉아서 같이 이렇게 불공 드리고 불경을 읽고 그리고 그날 저녁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미국에 다른 공부하러 왔다가 우연히 만난 선배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양반하고 정말 한 1년 정도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치열하게. 말의 논리로 싸우면 제가 이겨요. 제가 이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 이것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부처는 하나의 관념적인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고민하다가 이제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배는 숙제 모르는 것을 물어보러 갔다가 그 양반은 저보다 몇 년 더 공부를 먼저 하신 분이기 때문에 숙제가 나오는데 아이고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들고 가서 형 이거 숙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물으러 갔다가 그 예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도 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아직도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은 것 같아도 두 마음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공부라는 밭을 갈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가 모르게 제 마음밭을 갈고 계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밭에 감추인 보물은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던 보물, 그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에 어떤 보물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가장 깊숙한 곳에 잘 보관하고 싶습니다. 우리 농사 짓는 사람은 풍년을 기대합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학문적 성취를 기대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돈을 추구하면 재물이 모으기를 원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보물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노력하는 그 밭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유명한 말이 나오죠.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두드리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죠? 두드렸는데 그런데 문이 안 열리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기도하다가 우리가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적도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전혀 다르게 나오는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 좋은 진주를 구하던 장사에게 이것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 농부는 보물을 어떻게 찾았습니까? 농부는 보물을 우연히 찾았습니다. 그렇죠? 전혀 기대하지 않고 추구하지 않았는데 찾았습니다. 반면에 진주를 구하던 보석 장사는 자기가 무엇을 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진주를 찾아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진주는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어 했던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첫 번째 보석이 진주입니다. 진주. 그 이유는 금전적인 그러한 이유보다 진주가 가지고 있는 그 미적 가치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진주는, 여기 진주를 만든 조개가 그게 제가 알기로 그것도 한 거의 그 수십 종류가 되는데, 조개가 자신의 몸 안에 들어온 이물질을 배출해내기 위해서, 그것을 배출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이 쉘 안에서 자기의 몸을 움직이고, 그 결과가 바로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조개가 진주라는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 것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길래, 정말 우리가 그 조개 이렇게 구워 먹으면 조개살은 말랑말랑하잖아요. 말랑말랑한 것이 딱딱한 보석, 그것도 동그랗고 좀 타원형도 있지만 아름답고 매끈매끈하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까? 그리고 들어온 이물질이 다 하얀색이었을까? 물론 흑진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만들까? 참 오묘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진주의 출산지는 홍해 연안과 영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주 장사들은 최상품의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그 먼 곳을 누비고 다녔다고 합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진리 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찾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찾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별 관심도 없었어요. 보통 철학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다닙니다. 제가 어릴 때 읽은 것 중에 보면 참 웃기는 게, 이렇게 대낮에 횃불 들고 사람을 찾습니다. 이렇게 다닌 사람이 있어요.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 또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하늘만 보고 다니다가 개천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개천에서 빨래하던 아낙네들이, 철학자여, 하늘을 보지 말고 땅을 보세요. 안 넘어지려고. 그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이 목사들 중에 그 김진홍 목사님의 경우에 자기가 강의 시간에 이제 대학원생으로 조교를 했다는데, 학생이 이제 자기가 강의를 할 때 학생이 손을 들고 진리가 어쩌고 저쩌고 떠드니까, 선생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거기서 대답을 못했다는 것이에요. 진리 아는 것 같았지만 대답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거 있잖아요. 타임. 시간이 우리가 보면 지금 10시 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시간의 정의를 얘기하라 그러면 우리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아는 것 같지만 정의를 물어보면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참 김진원 목사님 참 제가 보기에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진리에 대한 대답을 못하니까 자기가 학교를 때려치웠어요. 그 계명대학에서 미국 유학을 보내주고 돌아오면 교수를 시켜주겠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때려치웠습니다. 그 한마디에 학교를 때려치고 서울로 상경을 해서 만리동에서 아이스케이트 장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이스케이트 장사를 하면서 철학책을 읽고, 거기 보면 어떤 엿장수를 만났는데 엿장수 그 옆판 밑에 하이데거의 그 철학서적이 있대요. 그래서 저 엿장수가 저걸 읽을 수는 없고, 아저씨 그거 내가 돈 줄 테니까 그 하이데거 철학책 파시오 그랬더니, 그 엿장수가 자기를 탁 째려보더니 이거 내가 읽는 책이요 안 팔아요 딱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그 김진홍 목사님 경우에 예수를 찾기 위한 노력은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진리를 찾고 싶어요. 제가 참 존경하는 퇴계 선생, 그분도 인의 예지, 이하고 기하고를 구분했어요. 희노애락 애호욕이 기고, 인의 예지가 그게 이입니다. 이라는 것은 바른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평생 유학자였지만 성리학을 이룬 분이지만 그걸 가지고 평생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가 퇴계나 율곡이의를 생각할 때마다, 또 더 나가서 그 시대의 기대성 같은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왜 우리나라 기독교에는 그런 학자들이 안 나오나? 저는 공부하기 싫어하니까 그런 거를, 그런 건 좀 알아요. 이제 공부하기 싫어하니까. 예. 왜 그런 사람들이 안 나오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를 찾기 위해, 진리를 찾기 위해 정말 내 자신을 바쳐서 불태우는 노력, 정말 그것, 우리들에게 부족한 부분. 성경에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 말씀을 갖는 것보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 더욱더 필요하고 소중한 말씀 같습니다. 진주는 당시에 가장 소중한 보석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물론 모양과 빛깔, 크기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이 양식 진주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민물에서 양식한 진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석 중에 자연이 그 모양까지 스스로 만들어내는 유일한 보석이 진주입니다. 다른 보석은 모두 사람의 가공, 손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조개가 자기 속에 있는 이 물질을 끊임없이 내보내려고 한쪽으로 계속 몰아두고 내보내려고 자기의 연약한 그 몸으로 갈고 닦고 스스로 그 연약한 몸으로 재련과 같은 과정을 거친 것이 천연 진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편하기만 하고 아무런 고통이 없으면 좋은 열매 맺기가 힘들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입니다. 모든 개척과 성공에는 고통과 역경과 아픔을 지나온 그 자국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인생이 절대로 편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에서 우리가 겪는 아픔, 고민, 염려, 걱정 그런 것들과 내가 끊임없이 부대끼며 싸우면서 우리 안에도 신앙의 진주라는 것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모든 것이 형통하게만 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는 살지만 그것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는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몸이 아파서 그 아픔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내가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파봤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파보지 않았으면 제가 이런 말 하면 되지 않습니다. 민물진주건, 양식진주건, 천연진주건 간에 서로 간에 차이가 있음에도 진주는 모두 소중한 보석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중에도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민물진주처럼 소중한 것이 있고, 양식진주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있고, 천연진주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이 참으로 소중하죠. 우리들의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소중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직장과 사업체도 소중합니다. 학문과 지식도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늙은 노후에 정말 살아갈 건강과 재물도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소중한 것은 이외에도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좋은 진주는 몇 개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 자신이 그 단 하나인 가장 좋은 진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로 인해서 너희가 추구하던 모든 것을 바꾸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그 농부와 그 보석장사,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생명 자체가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한 분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주 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는 보통 때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까? 어떤 생각을 여러분은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오늘은 뭐를 해야 되나, 오늘 해야 할 일을 잘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생각도 하루를 지나고 난 다음에 뒤돌아보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운전을 처음 배우면 어떡합니까? 요 운전대를 잡고 바로 앞에만 보잖아요. 그렇지만 운전을 잘하면 좀 멀리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빨리 달릴 때는 더 멀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정말 예수에서, 예수 안에서의 일이라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좀 멀리 봐야 됩니다. 날마다 하루만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이 저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일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우리는 선뜻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유익이 되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맞바꿀 수 있습니까? 맞바꾸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겠다. 왜?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고백합니까? 제가 기도할 때 이거 정말 꽤 오래 했어요. 이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과 하박국 선지자예요. 그렇지만 하박국이나 사도 바울처럼 마음에 이것을 고백할 때 즐거움이 없었어요.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즐거워하면 예수가 나의 보물인데 내 마음속에 이게 도리어 부담이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그 기도를 안 하였다. 그렇지만 언젠가 다시 할 것을 제가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내게 필요한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는 급하게 필요한 것이 있고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서 필요한 것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소중한 것은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말했잖아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스리시는 천국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을 얘기했지만 스티븐 카비의 그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지만 영어로는 The 7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 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급하지 않은 일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거기에서 급하지 않지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학생한테는 공부입니다. 하루 공부 안 했다고 그 학생의 실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1년을 공부 안 하면 나중에 다시 따라가려면 적어도 1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기도 하루 안 했다고 우리의 그 기도에 대한 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교통하심이 상실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몇 달을 기도하지 말아보세요. 다음에는 기도할 때 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읽는 거 하루 안 읽었다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함과 이해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달이나 2달만 읽지 말아보세요. 나중에 성경 보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지만 소중한 것이 정말 우리들의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소중합니까? 그러면 주님과 대화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읽어야 됩니다. 제가 저희 막내 운전을 좀 가르쳤는데 제가 그랬어요. 일주일에 1시간을 운전을 하는 것보다 하루에 10분씩 일주일을 하는 게 더 훨씬 낫다. 그랬습니다. 안 했다가 몰아서 한꺼번에 성경 100페이지씩 읽지 마시고 하루에 10페이지씩 읽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소중합니까? 신령과 진리로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도 동일하게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 기도 이런 것만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도 똑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밭에서 찾은 보화는 발견한 그 순간의 기쁨입니다. 좋은 진주는 평생에 걸쳐 추구한 결과에 대한 기쁨입니다. 높은 산을 오르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길에서도 순간의 기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오랜 세월 동안 추구하며 나아가면서 우리가 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농부처럼 우연히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보석장사처럼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짓이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 희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겠다. 정말 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보물과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과연 내가 너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지는 알겠지만 내 마음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자신이 없는 질문이지만 그럼에도 그 보물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반드시 소유하고 말겠다는 농부와 장사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데는 보물 되시는 예수님, 정말 그 예수님을 나의 보물 상자에 모시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살아갑니다. 지나온 6개월, 2012년 전반기 우리가 벌써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2012년 우리가 잘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보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보물 되시는 예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보물 되는 예수님, 보물의 자리에 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